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몇 사람에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네. 이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주일날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주일날 없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월요일로 뛰어넘으면서 항상 이 주일 본문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매 주일마다 이제 이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실제 상황은. 근데 오늘 이제 오후 예배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큐티인에 있는 본문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 오늘 본문까지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혹은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무찔렀습니다. 원래는 전쟁할 뜻이 없었고 그 나라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 길만 좀 이용을 하겠다. 길로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 뭐 포도원에 손을 댄다든지 당신의 곡식에 손을 댄다든지 전혀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냥 통행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거절을 하게 되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압 왕 헤스본 왕,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이 무찔러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한 주인공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인데 이 모압 왕이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쟤들의 숫자는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가 타겟이다.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고른 방법이 모압의 자신의 신 그모스라는 신도 있거든요. 근데 그모스를 찾아가지 않고 600km 떨어져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이제 점수를 쓰고 복수를 통해서 점을 쳐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좀 줄어들든지 힘이 약하게 되든지 망해버리든지 그렇게 하려고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발람이 이제 가려고 할 찰나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 발락의 초청을 받고 가는데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다른 말 전하지 말아라. 미리 이제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이제 발락의 사신들이 왔을 때 발락이 엄청난 재물을 주고 부귀영화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옵니다. 사실은 발람 첫 번째는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더 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 장로들이 가서 설득을 했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그때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 가기는 가는데 너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지는 신이기 때문에 너 절대 다른 말 하지 마. 이러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 발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땅 경계까지, 저 끄트마리 그 경계까지 직접 나가서 발람을 맞이합니다. 국빈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셔와가지고 양과 소를 잡아다가 엄청나게 푸짐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일을 이제 실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3번 옮겨가면서 전체가 다 보이는 곳 혹은 이제 조금만 보이는 곳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는데 먼저 이제 발락이 재물을 준비하라고 해서 재물을 준비해 놓고 발람은 좀 옆에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복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데 그 점술과 복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와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발락은 발람에게 묻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네,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데 근데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이렇게 발람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발락은 저주하기를 원해가지고 그 말과 똑같은 말, 하나님이 동의를 해 주시든지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똑같은 답을 주길 바랬는데 다른 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재물을 쌓아놓고 또 발람은 가서 말씀을 듣고 오는데 또 기대하는 거죠. 발락은 또 기대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주가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23장 1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찌 실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할 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말하면서 무슨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내가 보지 않는다. 저들의 반역도 내가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발락이 더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러면 저주가 안 된다면 복도 받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포기할 법도 한데 발락이 포기를 안 해요. 아직까지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다른 장소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놓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발람은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술과 점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예언을 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언하기를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축복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 장막이 너무 아름답다. 저들의 땅이 너무 기름지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복의 통로가 될 텐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1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해온 얘기입니다만, 그럼 발락은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할 일 없는 인생. 왜냐하면 남 저주하고 있잖아요. 남 망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뭐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뭐라 건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도 전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건데 자기들이 건드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괜히 찝쩍거려가지고 자기들이 망하는 건데 안 건드리면 될 텐데 괜히 저주한단 말이에요. 자기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남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하지도 말라. 남이 잘 되는 꼴도 싫은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이런 인생들이 할 일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남 저주하고 그게 안 되면 남 복도 받지 마라. 나도 안 되니까 너도 되지 마라.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라.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발락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주를 해 주십시오. 요건데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이 자꾸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이 동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많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발락처럼 화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발락은 반면 교사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발락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인 거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발락은 이미 이 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자기처럼 동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많거든요. 지나갔지만 어제 토요일에 말씀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실지 모르지 않냐. 다시 한번 잘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길을 다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면 저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항복해야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영적 무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저주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동의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이 이제 3번 축복해버리니까 발락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나는 너 높여주고 싶었다고. 너에게 돈 갖다 주고 높여주고 싶었다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뒤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거 막아버렸어. 아니, 지금 발람이 누구 때문에 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잘 되는 꼴을 막아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발람은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심히 존귀하게 될 뻔한 기회를 놓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한 번만 해버리면 부자 되는데, 남 한번 망하라고 한번 해버리면 부귀영화가 찾아오는데, 요거 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면 되잖아요. 아까 빈손으로 걸을 때, 이런 빈손으로 돌아가는 발람의 모습이 불쌍합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빈손으로 돌아가는 발람. 발락이 채워지는 은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딱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돌아가는 발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때문에 발람이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예요? 복이에요? 잘 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내 일을 막으면 우리는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게 만들면 자꾸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높여주는 남 저주해가지고 받는 대가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람은 발락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사, 나만 장군이 와서 나병을 치료받고 엄청난 재물을 갖다가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갖다 주는 그 재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고. 근데 이 엘리사와 같은 목회자들만 있으면 좋은데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는데 그게 아쉬워서 그걸로 쫓아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께서 방금 남한 장군을 가고 나는데 선지 생도들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그래서 도와주러 했다면서 가서 받아오잖아요. 받아다가 자기 집에 갖다 숨겨놓고. 그 엘리사가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쥐어주는 것을 달콤해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하시와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살아가는 엘리사, 이 지금의 발람의 모습을 가진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이 참 귀한 거죠. 이제 발람은 뒤에 가서 25장 넘어가자마자 변질됩니다. 사실은 바뀌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발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발람 너무 멋집니다. 발락은 여전히 남이 잘 되기를 못마땅해 하는, 남이 잘 안 됐으면 좋겠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앙교회가 2배로 부흥되면 여러분들은 배가 아프죠? 배 안 아파요?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가 2배로 불어났다. 박수 쳐줘야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남 잘 되는 걸 잘 못 봐요, 사실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자식들 잘 되는 걸 배합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 아들이 잘 되는데 내가 그걸 못마땅해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게 삶의 예배인데 그 삶의 예배의 맥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남이 잘 됐을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배가 아파버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발락과 같은 기질이 있어요. 표현은 안 해도, 표현 안 할지라도 발락과 같은 태도가 있어요. 발락을 통해서 사실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잘 되면 배 아프지 마세요. 축복 한번 합시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그냥 뭐 형식적으로라도 좀 해보세요. 진짜 속으로는 잘 쉽지가 않지만, 네. 정말 잘 되길 바란다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발락과 발람은 다른 길로 가는데, 가기 전에 오늘 발람이 3번 발락이 저주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3번 축복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언을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근데 그 예언이 참 중요합니다. 15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자,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1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이제 예언을 하는 이 내용이 지금 바로 가까이 일어날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멀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던지고 가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많이 나오지만 그 다음 구절만 딱 읽어보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게 될 것이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근데 거꾸로 발람은 지금 마지막으로 뭘 예언하냐면 그동안의 축복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한 별과 한 규가 일어날 것인데 그 규가 일어난 것 때문에 모압들이 거꾸로 발락 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데 한 별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 동방박사 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저거는 보통 별이 아니고 메시아 별이다. 쫓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됐잖아요.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이 뭘 예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야곱이 네가 저주해서 없애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이 지금 상황이 주전 1400년 경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1400년 뒤에 있을 일을 발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다. 멀리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규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누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왕이 태어날 것이다. 왕이 일어나는 건데, 자, 이 왕을 민수기 23장 24절과 24장 9절을 보면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암사자, 수사자로 이야기를 했어요. 암사자, 사자는 뭡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민족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냥 자유민으로 온 것인데, 약해 보이지만 저들은 동물의 왕 사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두 번 하고 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규라는 말로 바꿨어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가운데 뭐가 있냐, 49장 8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유다 지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고요. 49장 9절에는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고 유다 지파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축복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 발람에게서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자. 유다 지파에서 사자가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다,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왕이로서 유다 지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있었다. 예수님이.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뒤에 가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 그분이 우리는 신약과 함께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건데 그 종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깡 잡에서 잠잠한 양처럼 잡혀간다. 양으로 했습니다. 이미지를 양으로. 너무나 연약한 양. 목자가 없으면 그냥 큰 위험에 빠지는 양. 그 양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미리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 앞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한 규가 나온다고 하는 말은, 사자가 나온다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데 가까이는 다윗 왕,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합쳐져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사자인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발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제 뭐 아말렉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많은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이 발람의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한 별, 한 규, 거기에 해당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내용뿐만 아니고 온 누리를 통치하시는 분, 이스라엘 하나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누리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음을, 어떤 세력 앞에서요? 발락과 같이 저주하는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발락과 발람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모르지만, 쟤들이 지금 발락이 자기들 저주하고 있는지, 저 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마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거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의 적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보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저주할 때 발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반역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는데, 근데 그거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적들이 오면 적을 막지 내 백성들이 지킨다. 그렇지만 내 백성들이 잘못하면 걔들 제거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 교회를 누가 어지럽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잘 안 될 것 같고 흑암 속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뿐만 아니고 1400년 후에 일어날 것도 예언하시면서 나는 내 백성들 반드시 책임져.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애굽에서 내가 구원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데려갈 거야. 가나안 땅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온 누리를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발람이 예언한 것은 여전히 성취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미 예수님까지 오셨으니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게 흘러가다가 우리도 마침내 요한계시록 그 현장에 가게 되겠죠. 정말 어린 양이시면서 만왕의 왕 사자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사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